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찬양의 레슨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연화 나누겠습니다. 피아노 레슨, 발레 레슨 들어봤어도 찬양의 레슨은 또 처음 들어봤을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같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수업 잘 들읍시다. 오늘 수업은 무슨 수업이에요? 찬양의 수업이에요. 찬양.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에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기서 모세가 말하는 이때는 언제입니까? 이때는 언젠가? 바로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왕 바로의 추격조 앞에서 구원받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왕 바로의 추격 군대가 바짝 쫓아 붙었을 때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닷길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신 다음에 애굽왕 바로의 군대는 어떻게 했어요? 바닷물에 잠기게 수장시켜 버렸다 이겁니다. 이 수장시키는 장면을 보고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누구 주도적으로 찬양했냐면 모세 주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다 나와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만약 이 큰 광경 속에 우리도 있었다면 분명히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도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 애국 군대가 이 큰 물에 수장되는 사건 보고도 찬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단이에요. 이거는 간첩이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역사를 보고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근데 여러분,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 되어 여호와께 노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특별히 지금 모세가 부른 이 찬양의 시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찬양의 시다. 물론 우리가 창세기 이 강해를 주일 말씀 들으면서 아담이 노래 부른 시가 있긴 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뭐라 그랬어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도 최초의 노래예요. 최초의 노래. 근데 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찬양이라고 불러요. 찬양이라고 불러요. 물론 저 북한에 가면은 김일성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찬양이라고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최초의 찬양이요, 최초의 시편 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시편 이후로 성경은 많은 시들이 탄생합니다. 많은 여호와를 노래하는 찬양의 시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은 성경 속에 말하는 찬양의 롤 모델이에요. 이거를 근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닮아가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가수 되고자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래 잘 부르는 가수 노래 따라 부르다가 가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찬양도 그런 것 같아요. 찬양도 안 부르는 사람은 노래 못 부르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였던 것 같아.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저희 엄마를 불러서 학부모 면담 하자고 불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오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갔는데 선생님이 자녀 걱정 있어서 불렀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상신이가 음악 시간에 입을 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기억이 없어. 그래서 음악 시간 내내 노래를 안 불렀다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그 풍금 소리 앞에 얼마나 애들이 소리 음은 떠나가고 그냥 소리 높여서 부르는 게 어린아이들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도 한번 노래 불러봐라 그러면은 안 부르다가 하나 둘 부르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부르는데 음정과는 상관없이 소리만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지. 이건 아빠 닮은 거구나. 음치야, 음치. 근데 찬양도 잘 부르는 사람 노래 따라 부르면은 잘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양 많이 따라 불러서 이제는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부족한 게 있어요. 절대음감이라는 게 부족해. 그래서 내가 마음 놓고 이제 반주 앞에서 딱 치고 나가고 싶을 때가 있는데 막 치고 나갔는데 음과는 상관없는 노래를 부를 때가 많아. 열에 한 번 성공할까 말까해. 다행히도 우리 전사님이 또 음감이 좋더라고요. 내가 커버 안 되는 거를 불러주시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이 그런 시편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배움의 기회를 주는 그런 좋은 찬양의 시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른 찬양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찬양의 레슨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을 노래 불러야 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냐 이거예요. 서먹서먹한 관계. 하나님은 나와 서먹서먹한 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아니죠. 하나님하고 우리는 아버지하고 자녀 관계예요. 하나님은 왕이시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자요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 받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인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가 친밀하고 끈끈하면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모세가 이 홍해바다에서 구원받고 나서 그가 노래하기를 뭐라고 노래하냐면, 이게 2절 말씀인데 하나님하고 자기 관계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지금 어떤 관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노래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라. 여호와는 내 뭐예요? 아버지시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좀 전에 찬양 불렀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찬양이 떠올라서 전사님 이것 좀 이따가 불러주세요 그랬어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에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홍해 바다 갈라진 사건, 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 가운데 건너고 이 애굽의 바로왕의 추격조가 따라붙었을 때 하나님이 그 물을 덮어버리는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나서 지금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근데 이제 지금 모세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넘쳐나는데 그 신뢰감을 주체 못하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또 기도도 합니다. 또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 목마름이 이게 해소가 안 되니까 요즘에 우리 신앙인들이 뭐예요? 유튜브 들어가서 들어보고 또 다른 또 설교 말씀 있는 거 들어보고 또 좋은 간증, 신앙의 체험 같은 거 그런 거 막 들어봅니다. 그래서 좀 힘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나도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좀 만나봐야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모델링 삼고 살아갑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의 신앙 고백, 그 사람의 체험은 나의 체험도 아니고 나의 신앙 고백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의
체험이라는 거죠. 신앙의 중요성이 뭐냐?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냥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충청도 말로 놈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되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나의 하나님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 애굽의 추격조가 쫓아와요. 철병거, 정말 최고의 지휘관들이라는 사람들이 막 지금 쫓아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 하나님 뭐라고 말하니까 지팡이 든 손을 들어라, 바다를 향하여 가리켜라.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 든 손이랑 두 손을 다 올립니다. 바다를 향하여. 어떻게 됐어요? 아니, 지난주 설교 말씀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응?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갈라졌죠.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잖아요. 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을 쯤에 또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또 바다를 향하여 탁 두 손 드니까 어떻게 돼요? 바다가 어떻게 돼요? 쫙 봉합수술 하듯이 그냥 원상태로 쫙 덮어지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도우심 가운데, 그 하나님을 도우심을 바라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의 하나님 삼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 요청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내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번 일 하나님 가운데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내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보다 더 뛰어나시고 나보다 더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잘 해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일이 잘 마무리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이번 일 가운데 도우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나의 하나님. 근데 기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잖아요. 그럼 일이 잘 돼도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 도와주셨어, 하나님 은혜다, 은혜. 그냥 그 정도로 그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지금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여호와 하나님. 자기가 부르짖어 봤기 때문에, 자기가 기도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초청하시고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실현될 때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라. 모세의 이 찬양은 첫 번째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찬양했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더라고요.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용사다 말합니다. 용사라. 그는 용사다. 용사가 뭐예요? 씩씩한 병사예요? 용사, 용맹스러운 군사, 싸움에 능한 자, 전쟁에 능한 자, 그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모세는 이번에 봤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싸움 잘하는지. 애굽의 군사 최고의 지휘관들이 지금 쫓아왔거든요. 지금 세계 최고의 강대국의 이 통치자 애굽 왕을 저 물속에다가 잠궈버리는 거 하나님이 봤거든요. 모세의 고백은 하나님 진짜 싸움 잘한다. 그리고
용사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서 어떻게 싸우셨는지를 4절 이하부터 쭉 설명하는데 우리 먼저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애굽 왕 바로에게는 철병거를 이끄는 최고의 지휘관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모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최고의 지휘관들이다. 이건 세계 최고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세계 최고라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지휘관들이 그 군대를 이끌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답니까? 홍해 바다에 잠궈버렸다. 잠궜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뭐처럼 가라앉았대요? 돌처럼 가라앉았다. 바닷물에 돌 던져봤어요? 이만한 돌 바닷물에 풍덩 던졌더니 돌이 둥둥둥 떠올라. 그런 거 경험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내 입에서 돌이 떠올랐다는 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 지금 모세가 아주 재미난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지금 그걸 구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역사를 뭐라고 말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감칠맛 나게 모세가 지금 물속에 던진 돌마냥 가라앉아 버렸다. 뭐가? 애굽의 최고의 지휘관들이. 지금 모세가 지금 표현을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정말 기가 막히게 말할 지혜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사람들이 들어먹죠. 당신 얘기 참 재미나다. 참 재미나. 좀 더 해달라고. 당신이 만난 하나님 얘기 좀 더 해달라고. 뒤에 보면은요, 모세가 이제 나중에 또 지금 돌처럼 가라앉았다고 그러잖아요. 납덩이처럼 가라앉았다고 또 그래요. 그리고 뭐 또 이제 저기 그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또 콧바람에 또 바람이 일어났대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했는데 그냥 바다가 싹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 얘기 들으면 얼마나 재미나겠어요? 근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보고서 지금 막 그거를 표현하는 거야. 우리 6절 말씀도 좀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오른손에서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오른손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동양 사람들은 왼쪽을 좋아해. 기준하면 어디 서 있는 사람이야? 동양에서.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이 뭐 들어? 오른손 탁 들고 이제 기준해. 그런데 이게 어디서 제일 많이 나타나냐면은 동양 사람들은요, 결혼식 할 때 남좌 여 뭐예요? 우라고 말해요. 동양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오른쪽에 남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른쪽에 권위와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역사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모세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모세로부터.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오른손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동훈 목사님, 이제 제가 이제 사회복지부에 있을 때 결혼식, 장례식 이런 경조사를 이제 섬겼는데 뭐 여러 가지를 뭐 섬겼었죠. 뭐 호스피스, 문화교실, 뭐 사회봉사, 장학기금, 뭐 시니어, 여러 가지를 섬겼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경조사 할 때 이동훈 목사님 주례를 이제 3년 동안 이제 수행했어요.
그런데 이동호 목사님 항상 남자 오른쪽에 세워놔. 그래서 하객들이 와가지고 맨날 헷갈리는 거야. 신랑 신부 서 있는 자리 쪽에 가서 찾아가서 앉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딱 들어왔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리에 앉거든요. 근데 이동호 목사님은 이제 주례할 때 움직이는 거 상당히 싫어해요. 얘기하는 것도 싫어하고, 설교할 때 핸드폰 벨 소리 울리는 거, 애기 울음소리 정말 싫어해요. 집중이 잘 안 되시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배 시작하고 나면은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신랑 신부 자리가 바뀐 거야. 자기는 본래 알고 있는 대로 쭉 들어가서 앉았는데 이게 아닌 거야. 그 일어나가지고 막 자기 자리 찾아가는 거야. 자기 자리 찾아가. 시편 98편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주의 오른손의 그 권능과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이게 오른손으로 구원했는데 이 오른손 말고 팔도 사용했다는 거예요. 어느 팔일까요? 오른팔. 그 시편 기자들이 다 오른손 얘기할 때 어디서 그러면 저기 오른손의 권능을 얘기했느냐? 오늘 말씀. 모세의 고백을 다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용사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은 우리의 원수를 철저히 파쇄하고 반드시 부숴버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이 고백은 그냥 허공에 외치는 고백이 아니라 믿어지는 고백이요, 체험한 고백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의 하나님의 팔이요, 전능의 하나님의 팔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전에 찬양 가운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찬양을 이제 좀 이따 부를 거거든요. 이제 말씀 끝나면. 근데 이 찬양 부를 때 모세가 만약에 이 자리에 있었으면은요, 여러분 마냥 그냥 건성건성 부르지 않을 겁니다. 모세는 아마 이 찬양이 고백이 일어날 때 자리에서 번쩍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찬양할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맞습니다. 하나님의 팔은 권능의 팔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손은 더 높이 올라갔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손은 권능의 손이요, 전능의 손이 맞기 때문에. 찬양은요, 자기가 경험한 것만큼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자기가 경험한 것만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왕 바로의 최고의 지휘관들은 갈라진 홍해 바닷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가면서도 아주 호기 좋은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9절 말씀, 그들의 말을 이제 모세가 들은 거예요. 쫓아오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다 들릴 정도로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애굽 군대가. 그 애국 군대 지휘관들이 쫓아가면서 뭐라고 자기네들끼리 얘기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자기네들끼리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 빨리 쫓아가자는 거예요. 빨리 쫓아가면 저들이 들고 있는 손에 있는 탈취물, 그들의 손에 뭐가 있었을까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금패물, 은패물, 의복들, 살림살이 원하는 건 다 가져갔어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모세가 십계명 이제 받으러 시내산 올라갔을 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송아지 만들었어요. 근데 송아지 재질이 뭐예요? 금.
그리고 요만한 거 만들었을까요? 요만한 거? 어마어마하게 큰 거 만들었을 거예요. 왜? 그 송아지가 누구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요만하게 만들 수 있었겠어요? 진짜 송아지만큼 만들었을 것 같아. 내지는 송아지보다 더 큰 거를 만들었을 거야. 왜? 다 보고 믿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 금은 다 어디서 났나? 그 사람들이 그것만 있었을까요? 더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이 저기 하나님 형상 만들 거니까 다 헌금 좀 해봐요. 헌금 좀 해봐. 응? 헌금 좀 해봐. 그리고 금을 모았을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형상 만드니까 나 이거 갖고 있는 거 보석 케이스까지 다 드려야지. 다 드려야지. 집에 있는 거 다 드려야지. 야, 니네들 반지 좀 다 빼봐. 다 빼봐 해서 드렸을까요? 물론 그런 인생이 하나 정도 그냥 어떻게 정말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냥 있던 거 조금씩 냈을 거예요. 있던 거 조금씩. 뭘 말하자고자 하는 거냐면 지금 그놈 뺐자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 들고 있는 금패물, 은패물, 민금 코트 그거 뺐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거 나눠 갖자는 거예요. 빨리 쫓아가자는 거예요. 저건 뭐 시군죽 먹기죠. 칼을 들고 있나 뭐 창을 들고 있나. 우리가 칼을 빼가지고 휘두르면 다 우리 앞에서 멸절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야 빨리 쫓아가자. 이것만큼 수지 맞는 게 어딨냐 이러면서 지휘관들이 자기 부하들을 독려하고 갔던 거죠. 근데 오늘 말씀 참 재밌어요.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9절 말씀 한번 좀 더 보여주세요. 방금 전에 본 거. 오늘 말씀 그 9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탈취물을 나누리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그로 말미암아 그 탈취물로 말미암아 뭘 채우리라?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 욕심을 채우리라. 내가 그놈 뺏어다가 내 욕심을 채우리라. 우리의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 인생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 속된 말로 무슨 얘기가 있는 줄 아세요? 애끼면?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요,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서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해요. 자기가 지금 죽을 줄도 모르고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해요. 상식적으로 홍해 바닷길이 열린 것을 보면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저거 이상한 일이라는 거죠. 저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갔기 때문에 홍해 바다가 열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받지 않냐는 거죠. 10가지 재앙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가지고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10번이나 경험했는데 지금 저거 쫓아가다는 큰일 난다. 제정신인 사람들이라면은 말렸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저들과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욕망을 채우리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기로 작정했다면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대목에서 아멘 안 하면 어떡해. 욕망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오늘 수요일 날이니까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이 수요예배 나옵니다. 아멘입니까? 주일만 나오는 사람보다는 곱절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새벽까지 나오면은 뭐 일곱 곱절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죠. 우리 김정자 성도님은 나는 그냥 곱절로 만족해. 뭐 그런 표정이에요, 지금. 나보고 이렇게 새끌새끌 웃으면서. 7 곱절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쫓아서 쫙 들어가잖아요. 홍해 바닷길로 쫙 들어가잖아.
근데 그 속에 그 사람들 쫓아가면서 내 욕망을 채우리라, 돈 좀 벌어야겠다, 출세 좀 해봐야겠다, 이름 좀 날려봐야겠다 이러면서 막 그 사람들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옆 사람 바라면 당신이 그이니까. 나는 앞에 가는 사람이에요, 뒤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똑같이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채우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잠겨버리는 거야. 잠겨버리는 거야. 모세는 그 욕망에 가득 찬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담겼나이다. 최고의 지휘관들이 아까 돌덩이처럼 가라앉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뭐처럼 가라앉았다고 그래요? 납덩이, 납같이. 여러분 낚시해 보셨습니까? 낚시하려면 낚싯대가 필요해요. 낚싯대 끝에 뭐 매달아야 돼요? 낚시 줄 매달아야 돼요. 저 부산 사나이가 낚시 얘기 나오니까 벌써 눈빛이 달라지시는데? 대에다가 이제 줄을 묶어야 돼. 줄 끝에는 뭘 달아야 돼요? 그 바늘 달아야 돼. 그렇게 해서 딱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늘만 바다 위에 둥둥 떠. 뭐 달아야 돼? 미끼 달아봐야 뭐 위에서 둥둥 뜨지. 근데 물고기는 어디 있어? 물 속에 있어. 뭐 달아야 돼? 납 달아야 돼. 납봉. 응? 바늘 옆에 붙어있는 시커먼 거, 그게 납이에요, 납. 그 물보다 비중이 무겁거든. 그 납봉을 달아야 돼, 납봉을. 근데 참 얼마나 재밌어요? 낚싯바늘 끝에 묶여있는 납덩이 마냥 가라앉히더라는 거예요. 낚시 던져봤어요? 낚시 툭 던져. 그럼 퐁당하고 수르륵 내려가야 돼. 수르륵. 그렇게 빠른 속도로 쑥 들어간 거야 이게. 뭘 채우던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채우던 사람들이. 헤어나올 수 없는 걸 몰라. 헤어나올 수 없는 걸 모르면서 그 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 쫓아가다가는 이게 죽는 일인지 사는 일인지도 구분 못하다가 인생 마지막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 마지막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살아갑시다. 왜 아멘이 그 지경이에요? 나는 여기가 조사원입니까? 주님 앞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갑시다. 네.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의 광경을 목격하고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총동원하여 지금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언어의 마술사가 되게 해주세요.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은 이 세상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딨냐는 거예요. 있으면 나와보라 이거예요. 나왔어? 그럼 하나님처럼 기이한 일을 좀 해보라 이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찬송받기에 합당한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찬송받기 합당한 분이신데 어떻게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 수 있을까?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을 내가 좀 높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러지 말고 좀 여러분의 마음을 좀 표현해봐요. 마치 자기가 좋아하는 애인을
포실라제이션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도 우리 아내가 그걸 갖고 있더라고. 연애할 때 썼던 편지를. 내가 편지를 읽다가 나도 닭살이야. 나는 온실의 화초 관리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니, 당사자도 그냥 있는데 여러분이 왜 괴로워해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이 표현을, 여러분이 찬양 우리가 불렀지만 이거 찬양을 작곡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참 이거 참 기가 막힌 노랫말 아닙니까? 기가 막힌 신앙 고백들 아니에요? 그 운율은 또 어떻습니까? 응? 곡들에 참 그게 기가 막히게 조화가 되잖아요. 기가 막히게 조화가 돼. 하나님께 구하세요. 표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죽 그랬으면 요즘에는 찬양이 이런 찬양도 나와. 다 표현 못해도 그 사람도 참 대단해. 그러니까 노래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표현이 안 됐던 거지. 그래 그냥 그대로 그냥 고백한 거야. 그냥 그걸 그대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모세가 뭘 표현했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두 번째는 뭘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세 번째는 지금 뭘 표현해야 된다, 고백해야 된다 말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건 뭐냐면 미래적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제와 오늘의 일이었다면 지금 찬양은 내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지금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었다면 그것은 내게 믿음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한 단계 나를 성숙시키고자 내게 은혜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좀 똑바로 믿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셨어. 어제 은혜를 주셨어. 근데 이제 다음날 아침 돼가지고 새벽 제단 나와가지고 완전 노심초사야. 이제 완전 노심초사. 주여 오늘은 어떻게 사나이까. 어제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일어나가지고 주여 오늘 내가 새 가슴이 되었나이다. 주여 내일을 생각하니까 내 가슴은 이제 심장이 멈추나이다. 어제는 완전히 할렐루야 아멘이었는데 이제 하루 자고 나서 오늘 아침 되니까 내일을 생각하니까 앞이 깜깜해. 1년 후에 생각하니까 이건 큰일, 10년 후에 생각하니까 이건 보이지도 않는 절벽이 온 낭떠러지야. 야, 이거 죽을 일 생각하니까 이건 더 큰일이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이렇게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셨어요? 그럼 나 좀 믿어보라는 거예요. 나 좀 믿어보라는 거예요. 우리 선거 때 선거 다가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나 이번 한번 믿어달라는 거예요. 나 이번 한 번만 좀 믿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서 찍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말짱? 도루묵이야. 그때뿐이야. 그때뿐. 그러면 그 다음번에 그 사람이 또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아, 이번에 진짜 나 좀 믿어주세요. 나 진짜 좀 믿어주세요. 그럼 찍어요, 안 찍어요? 안 찍어. 근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야, 나 믿어봐. 나 믿으면 내가 너 구원할 거야. 야, 나 좀 믿어봐.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르짖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 하나님은 믿어보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자기가 믿어보래. 얼마나 하나님께서 믿어달라고 사정을 했는지
하늘에서 내려왔어. 어째 표정이 안 내려왔다는 얼굴인데, 여러분이 믿던 안 믿지간에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나 좀 믿어달라고. 나 좀 믿어달라고. 그리고 나를 믿으면 너희가 능치 못한 일이 없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믿어본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능치 못한 일이 없구나 하고 깨닫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어제까지 일이야. 우리 교회 그런 일 그렇게 고백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암흑의 권사님이야. 저 집은 기도했다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더라고. 그리고 자기 입으로도 그래. 자기는 너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준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지만이 때문에 큰일이래. 되게 웃겨요. 저 이제 우리 집이 나가야 된대. 이거 집이 안 나가면 큰일이래. 목사님 빨리 기도하래. 그래서 막 기도했어. 그럼 집이 딱 나가. 그럼 뭐라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은 내 기도 다 들어주신대. 기도해준 사람 공은 다 어디로 가고 하나님은 원래 내 기도 잘 들어주신대. 저런다니까? 그런데 다음날 딱 되면 이래. 아휴, 목사님, 우리 지만이가 어제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 주려고 응답하는데 그냥 일회용 믿음 되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미래지향적인 믿음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세지향적인 믿음 말고 미래지향적인 믿음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셨고 어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내일도 함께 하시고 모레도 함께 하시고 내일 모레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나는 양이라는 거예요. 목자는 누구래요? 하나님이랍니다. 목자 따라가는 양은 목자를 끝까지 따라가 봐야 돼. 끝까지 따라가 봐야 돼. 예?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자가 이름 부릅니다. 야, 종호가. 권사님, 하나님이 불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또 이 종옥이 양이 매 하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목자님이 또 이제 명순아 부릅니다. 그랬더니 또 앉아있던 또 명순이 양이 매 하고 일어나서 또 목자를 쫓아갑니다. 그 옆에 있던 또 화영아 또 하나님이 또 부르십니다. 그럼 화영이 양이 왜 깨우냐 이거죠. 어쨌든 일어나기 싫은데 불러서 이제 또 일어나서 이제 목자 쫓아갑니다. 근데 새 목자님이 세 마리 양을 데리고 가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돌짝밭길이 나옵니다. 어떤 양이 이럽니다. 목자님, 나 오늘 하이힐 신고 왔는데, 나 이런 돌짝밭길을 끌고 가면 진작 얘기를 하든지, 내가 워카를 신고 오든지, 내가 등산화를 신고 오든지 했을 텐데, 왜 그러십니까? 한참 가는데, 이제 어떤 양이, 주여, 목이 마른데, 목마르다고 그러는데, 목자는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가기만 합니다. 나중에 이제 파업해요, 파업. 나 이러면 안 따라가. 버팁니다. 근데 목자의 생각에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지체하면은 오늘 이 산을 넘을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지체하다가는 지금 이 골목이 늑대골인데 늑대 만날 수 있다. 얼른 지나가야지. 그러니까 목자 생각에는 다 있어. 근데 양은 이제 파업이야, 파업.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데모한다는 거죠. 데모한다는 거지. 셋이서 한번 우겨보자 이거야. 이제 짭니다. 이제 옆에 있는 양한테. 야, 너 힐 신었지? 이거 봐, 하나님이 너 목자님이 너 괴롭힌다? 그래. 너도 목마르지? 나 엄청 목마르지? 이거 완전히 목자님이 우리 완전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야. 여기서 우리 더 따라가다는 죽어.
응? 당신 관절도 안 좋다며. 근데 가보니까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가 있더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가봐야 돼. 그리고 옛말에 이런 얘기 듣잖아요. 길고 짧은 건 뭐 해야 된다고 그래요? 대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인생 누가 성공하는지 대보자고. 자기 욕망 따라가는 인생이 성공하는지 주님 따라가는 인생이 성공하는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욕망 따라가다가 주님 따라가는 인생으로 변화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좀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은요, 내가 좀 뭔가 해보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 이루려고 그러면은 그냥 그 정도예요. 근데 내가 주님 따라가고 주님 의지하고 내 인생 주님께 통째로 맡기잖아. 비교가 안 돼. 할렐루야. 이거 경험해봤어야 뭐 이게 아멘이 뭐 이게 진짜 진심이지. 경험해 본 사람만 아멘 합시다. 나 하나님 쫓아갔더니 참 큰 은혜더라. 저는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제 중심, 제 계획, 제 열심으로 살아갔으면은 어디서 무엇가 있을지 몰라.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 주셔서 이렇게 부족한 자가 음악 시간에 노래도 안 부른 자가 막 찬양 인도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죠. 저는 사실 앞에서는 공포증이 있어요. 무대 공포, 대인 공포.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저는 지금 많이 덜해졌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홈그라운드라서. 근데 제가 어디를 강단에 한번 쓰려고 그러면 심장이 막 뛰쳐나올 것 같아. 얼마나 크게 뜨는데 뛰쳐나올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런다니까, 야, 진정해라.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이래. 예수의 이름으로 평강을 찾을지어다. 내가 제 스스로 여기 심장에다 손 얹고 기도한다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제 말씀도 전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 외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13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어디서 끌고 나왔어? 어디서? 애굽에서 끌고 나왔어. 애굽에서 끌고 나왔는데 길이 막히니까 또 어디로 끌고 가셔? 바닷속으로 끌고 가셔. 바닷속으로 끌고 가시더니 이제 나왔어. 이제 홍해바다를 이제 지나서 나왔어. 이 다음에 갈 길이 막막하지.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느냐? 주님은 우리를 주의 지성소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의 지성소로 인도하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주의 지성소가 뭐 하는 곳이에요? 주의 지성소가 뭐 하는 곳이야?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자리예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 하나님 계신 자리가 지성소야. 아멘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갖다 놓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하나님이 갖다 놓을 것을 누가 믿어요? 모세가. 여기는 지금 광야야. 홍해바다 딱 건너면 이제 광야가 나와. 광야야. 광야인데 이 광야를 딱 바라보고 모세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갖다 놓을 거다. 누가? 하나님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선언합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강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연나이나이다. 이제 모세가 이제 홍해바다 딱 건너고 났을 때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갈 길을 알았어요. 갈 길을 알았어. 왜 알았느냐? 모세는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 살았어요? 40년 살았어. 양치면서 여기로 가면 이 방향으로 가면은 어디 나온다? 이 방향으로 가면은 어디 나온다? 이 방향으로 가면은 어디 나온다? 다 알아요. 그리고 이 방향에 사는 족속은 어떤 족속이다? 이 방향에 사는 족속은 어떤 족속이다? 이쪽으로 가면 이 나라 사람들 성격이 어떻다? 이 나라 국력은 어떻다? 다 듣고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회시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출애굽 딱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회해서 광야로 내려오겠다고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 그때 당시에 철제 무기, 철병거 갖고 있던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애굽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애굽 사람들 사용하는 무기 블레셋 사람들도 다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네들이 이제 만나야 될 족속들을 지금 다 호명했거든요. 14절에 보면은 여러 나라들이 이 홍해바다 사건을 듣고 떨었어요. 그 가운데 블레셋 주민이 어떻게 됐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에돔의 두령들이, 에돔 족속의 족장들이 다 어떻게 됐답니까? 놀랐다. 모압의 영웅들이 어떻게 됐답니까? 떨림에 잡혔다. 덜덜덜 떨었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 7족속이 있는데 가나안 7족속 주민들이 다 어떻게 됐답니까? 낙담했대요. 그래서 그들의 입이 어떻게 됐대요? 도라루방 됐대. 돌처럼 굳어서 침묵했대요. 야, 모세는 가면 갈수록 시인이 되고 가면 갈수록 놀라운 언어에 참 연금술사 같은 사람 되어가고 있어요. 찬양도 하면 할수록 늘고 기도도 하면 할수록 늘고 전도도 하면 할수록 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안 오면 안 올수록 무더고 또 기도도 안 오면 안 올수록 무더고 찬양도 안 오면 안 올수록 잘 못해. 주의 것은 하면 할수록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다뤄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더 강화해지고 더 예리해지고 더 노련해지고 더 좋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그 모든 족속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듣고 보고 두려워 떨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블레셋 사람, 모압 사람, 에돔 사람, 가나안 주민들 그 사이로 여호와 하나님만 따라가면은 다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그래서 결국 도착해서 이제 모세가 이 믿음으로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봤냐면은 그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그 땅에 이 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꼭 심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식목일날 우리가 뭐 심어요? 나무 심어. 나무 심을 때 어떤 마음으로 심어요? 얘가 죽겠구나 이러고 심죠? 무럭무럭 자라서 이 금수강산, 이 민둥이 산 덮어라. 참 덮을 거다. 이러면서 심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저 가나안 땅에 우리가 심겨질 거다. 심겨질 거다. 근데 산에 심겨지는데 이게 뽑히는 것을 바라본 게 아니고 그 땅을 덮는 걸 바라본 거죠. 얼마나 멋있어. 모세의 이 찬양이 얼마나 멋있냐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셔서 그 땅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찌르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곳이 여호와 하나님의 처소, 그곳이 지성소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세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보면은 한 걸음 더 떠서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하다는 거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리로도다. 야, 그 내일을 쳐다본 걸 넘어서서 어디까지 쳐다봤어? 영원까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눈앞에 있는 일, 어려워, 힘들어, 그 일들을 극복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도와주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그 믿음 가지고 어디까지 내다봐야 이거예요? 내일 일과 함께 내일 일을 넘어서 영원까지 내다볼 수 있는 믿음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찬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맞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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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그걸 쳐다보고 있던 여자들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러고서 여전도회가 결성되더라 이거예요. 여전도회가. 누구 중심으로? 최초의 여전도회장이 누굴까요? 미리암. 이 미리암 여사께서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이 에미나이들 집에서 다 소고 하나씩 가지고 나오라요. 그래가지고 소고 가지고 나와가지고 다 소고치며 춤추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모세가 외친 것 화답하며 찬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찬양 인도자가 손들어 고백합시다. 그러면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목소리 높여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 찬양하는데 불만 있어요? 하나님 찬양할 때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우리 전사님 저렇게 목청 높여 찬양하는데 내가 침묵할 수 없지. 나도 찬양해야지. 그러고서 특이한 음성으로 이중화음 놓고 이상한 저기 부르는 사람도 간혹가다 있는데 괜찮아요.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 이 시대의 기독교 작가요. 정말 최고의 지성인 중에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C.S. 루이스가 찬양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이 C.S. 루이스가 쓴 책 가운데 시편 사색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 C.S. 루이스가 찬양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찬양은 기쁨이 자연스럽게 넘쳐나는 일이다. 뭐가 넘쳐나는 일이라고요? 기쁨이. 찬양은 우리의 내적인 건강성이 밖으로 표출되는 소리다. 그러니까 찬양이 주여 내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이게 다 그 사람 영적 건강성이 찬양에서 다 보인다 이거예요. 옆에 사람 바라보며 아까 내 목소리 잘 들어봤는데 당신 건강이 좀 좋은 것 같다 안 좋은 것 같다 한번 얘기 좀 해봐요. 당신 건강이 참 C.S. 루이스는 찬양 소리만 들어봐도 그 찬양의 모습만 봐도 그 사람 영적인 이 건강 이 진단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음악 실력이 모자라 찬양이 세련되지 못하고 심지어 우스꽝스럽게 표현되는 경우도 괜찮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즐거워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완전히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 찬양도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것만 불러. 좋아하는 것만. 근데 어떤 찬양은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어떤 찬양은 환난 날에 도우신 하나님, 어떤 찬양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거룩해라, 거룩. 여러 찬양의 주제들이 있는데 자기가 꽂힌 거 부를 땐 눈물이 띠리리 나오는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이 찬양은 그냥 이제 C.S. 루이스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완전히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완전히 즐거워해라. 하나님을 완전히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거룩한 하나님도 내 하나님이요, 심판의 하나님도 내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도 내 하나님이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도 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할 터인데, 오늘 이 시간 모세가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양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